저는 군대에 좀 늦게 갔습니다. 신대원 1학년을 마치고 제가 26이 되어서 이제 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작전병 통역병으로 들어가서 그냥 일반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갔더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 장교들이 계시고 또 주변에 있는 이 법사님과 그리고 신부님이 이렇게 가끔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법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법사님 여러분 아시죠? 군에 계신 스님들인데 저를 보시더니 내가 들었다고, 당신이 신대원까지 다니다가 들어왔다는 거 들어왔다고 전도사님이냐고 물어본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하나 전도사,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당황을 했는데 그분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가 많이 쌓여야 승리할 수 있다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에서 듣는 얘기인지 스님이 하시는 얘기인지 참 듣기가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그게 저희 마음에 상당히 오래 남게 되더라고요. 제가 벌써 군대 다닌 지 한참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 얘기가 남아있어서 제가 기도를 참 많이 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수련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오게 되면서도 역시 제가 준비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도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과 또 우리에게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를 벗어나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정말 여기 참 많은 아픔을 당하고 고통과 또 많은 수고와 애씀을 겪었습니다. 우리 수련회도 모이지 못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사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통증까지도 우리가 느끼면서 또 새롭게 발전하는 부분들을 느끼죠. 근데 이 상황, 우리가 마주한 이 변화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이 세계가 닫혀있고 또 아파하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굉장히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와 교회와 우리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하게 되는 참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남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바벨론 시기, 유배 시기에 쓰여진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또 에스더 같은 성경책들이 바로 유배의 시간 동안에 쓰여진 책인데, 그래서 굉장히 귀한 책을 한 권 만났습니다. 캐나다 신학자인데요, 다니엘 스미스 크리스토퍼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유배된 교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이 언제 회복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귀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잘 지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다윗 이후에 점점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반대로 그 가장 어려운 유배의 시간, 우리로 말하자면 격리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격리와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사실은 야훼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에스더서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배된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의 지난 2, 3년 동안의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아픔의 순간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면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억누르는 그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에스더와 다니엘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또 동시에 교회는 많은 곳에서 핍박을 받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또한 우리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동시에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이 바벨론과 맞서서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이 팬데믹의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이 유배된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되찾을 수 있고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저는 참 감사한 것이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주여 화목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종들은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목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나이도 아직 너무나 젊고 어리고 교회도 잘 모르는 초짜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싸우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한 교회는 작은 교회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면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소서의 주제를 가지셨을 때, 이렇게 세우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기뻐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그 본질적인 첫 걸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화목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화목이라는 단어, 이미 여러분께서 하루 넘게 이렇게 수련을 하시면서 아마 많은 강사분들께서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조금 더 쉬워지는데요. 보통은 peace, shalom이라고 하는 평화로 해석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reconciliation, 화해라는 단어로도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평화, 바로 평화와 화해라는 주제를 갖고 화목이 다뤄지고 있으며 구약에서는 화목 제물과 같이 우리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샬롬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의 화목,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화목 중심에는 바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보니까 저 전에 강의하신 목사님께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는 그 아이들이 영어 스펠링을 맞추는 대회를 합니다. 이게 스펠링 B라고 하는 그런 대회인데 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아이는 정말 큰 영광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려고 어마어마한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인도계 미국인들이 우승을 많이 하는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몇 년 전에 결승전 단어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결승전 단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단어가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코이노니아.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마음에 좀 뭔가 와닿더라고요. 아, 코이노니아가 힘든 거구나.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것이 단순히 어려운 단어라서가 아니라 코이노니아, 연합하고 연대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스펠링 비 대회에서도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단계에 코이노니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공감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원고로 드린 그 강의 안에 다 적혀있는 얘기지만요.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미나리는 미국의 아컨서라고 하는 정말 시골 중의 시골에 한국 이민자가 가서 거기서 때로는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삶을 일구어내는 장면이 담겨있는 굉장히 진솔한 가족의 아픔이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저는 영화를 보지 못했고
소개하는 부분만 봤는데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빠가 정말 그 푸른 풀밭에서 열심히 구덩이를 팝니다. 그 옆에서 아이가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한 6, 7살 때 보는 아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아빠가 그걸 열심히 자기 키만큼 파내러 가다가 갑자기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우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서 그 아빠가 계속 삽질하고 고생하며 땀 흘리며 힘든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이 같이 우와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와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저는 수고하지도 않았고 저와 아무 상관없는 우물인데도 제가 왜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요? 막 눈물이 저에게 맺히고 쏟아지고 그 앞에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남이 이렇게 환호할 때 왜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격하며 함께 감동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픔을 공감하도록, 슬픔을 공감하도록, 그 괴로움과 연약함을 공감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공감이 끊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창조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목회하거나, 저희도 이제 목사로서 목회하거나, 여러분께서도 장로님으로서 많은 목회를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 연약하고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바로 이 소통의 언어들, 공감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냐면,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부정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상처가 되는 사람들, 그분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되고 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안 하면 안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다 느껴집니다. 저기서 누군가가 나를 나쁘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굉장히 아픕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반대로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기 원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원하면 그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악의를 느끼지만 그분들은 또 반대로 우리의 선의를 느낄 수 있는 공감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그들이 그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화목은 누군가가 이루어진 아름다운 파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지만 땀 흘려가며 그 사랑을 베풀며 일구어 갈 때 바로 거기가 화목의 자리가 되며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원수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자세로 바로 지나가는 자세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립니다.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나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해도 사람들은 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선하고 복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를 그냥 지나서 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3절에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번개를, 천둥을 내리치지 않으셨고 물로 그들을 쓸러 보내지도 않으셨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괴롭게 하는 사람들,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없는 말을 만들어서 모함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듯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매형이 있습니다. 매형이 이필산 목사라고요. 나름 괜찮은 목사입니다. 청운교회 목사님인데요. 아까 청운교에서 오신 장로님들께서 저를 인사해 주셔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몇 년 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 강사로 여기 온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매형을 참 존경합니다. 여러 면으로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참 잘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 매형의 설교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매형이 고등학교 때 저희 매형은 퇴계 이황의 17대 손입니다. 직계 손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황의 모든 피처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느 날 이황에 대한 위인전을 읽고 있길래 너희 고모부다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아이들이 수긍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좀 말랐고요. 키만 큽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말랐고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나쁜 아이들이 뭔가 기분이 나빴는지 저희 매형한테 너 끝나고 남아! 그랬대요. 너 끝나고 남아서 독서실 올라와! 이 분위기가 막 다 가야 되는 분위기인데요. 저희 매형이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싫어! 싫어. 저는 그게 너무 지혜로운 자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서 다 싸우고 다 이기고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다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지만 때로는 피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바로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중남미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원주민이 전혀 모르는 개념이죠. 온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아마존에서 선교사로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을 20년 동안 하셔서 한 부족의 언어로 만드셔서 몇 년 전에 출간을 하셨습니다. 아마존에는 없는 단어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평범한 단어들이 그들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 거죠. 성경을 번역하면서 양을 번역해야 되는데 양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단어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아예 번역을 할 때 양이라고 번역을 했대요. 그래서 그들도 이 아마존에 사는 한 부족은 양을 말할 때 우리나라 말로 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문화가 아주 잘 발달한 곳에는 당연히 있겠지만 모든 곳에 온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에게 온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난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난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세로 나아갈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셋이 있어서 국가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석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자녀를 셋 가진 부목사님들이 반 정도 됩니다. 많이 열심히 낳으려고 그러다가 다른 분들이 많이 낳아야 되는데 자꾸 목사들 돈 없는 목사가 많이 나와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처음으로 아이를 10년 만에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저희들 기도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뭐 유명하다고 애가 생긴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생기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뭐 이렇게 저희가 살 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꼭 저희한테 자랑을 하세요. 내가 안수하면 애들이 바로바로 생겨. 안수한테 여기 와. 그래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하나도 안 생겼어요. 저희 아내가 2번이나 유산을 하고 굉장히 저희는 소망함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저희 아이를 주셔서 첫째 아이를 2011년도에 낳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결혼 20주년인데 10년 만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갑자기 아이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무려 3이나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키워보니까 저희 첫째 아이는 굉장히 온순하게 남자아이인데 저에게 짜증도 안 부리고 잘 큰 반면에 저희 둘째 여자아이는 태어날 때 7개월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kg로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도 하고 아주 중환자실에 거의 3달 가까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 둘째 아이도 그렇게 어렵게 컸지만 또 굉장히 착한 면이 있어요. 근데 저희 셋째는요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첫째랑 둘째랑 다르게 짜증도 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 아이는 저희 아내를 닮은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갖고 대하게 되더라고요. 첫째랑 둘째는 나를 참 많이 닮았는데 셋째는 왜 당신을 닮았냐라고 얘기하면서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짜증을 내고 거칠게 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거기에 가만히 듣다가 정말 온유하게 물어봤습니다. 영재야, 너는 왜 화가 났는데? 너는 왜 지금 마음이 속상한데?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침착해지는 거예요. 침착해지면서 사실은 아빠 이번에 선물 못 받아서 화가 났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의와 법과 규칙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할 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이 아이의 마음도 바로 그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방송국 부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채널, 미국에 있는 채널의 총괄 부회장입니다. 아주 뛰어난 분인데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해 주기를 자기가 만나는 여러 사회의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은 가게 되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자기를 너무 경계하고 인사도 건네지 않고 딱 봤을 때도 그냥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도록 멀리 돌아가고 본 척도 안 하고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뭐였냐면 네가 먼저 가서 인사해라. 네가 먼저 가서 웃어라 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높은 분이고 자존심도 많은데 그냥 가서 자기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을 누가 괄시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렵고 처음에는 어색할지라도 그 온유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길을 열어주게 되고 상황을 바꾸게 되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온유함을 가지실 때 여러분에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닐 때
다윗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피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온유로 다가서는 일이었습니다. 수년간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윗은 알 수 없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하고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엔게디의 광야의 한 굴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는 그는 다윗은 먼저 다가가서 선의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내가 당신에게 악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의 표현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다윗은 이미 승리한 사람인 것을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의가 없다는 것,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는 서로 악의가 없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미국 교회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미국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미국의 인물들을 공부했는데 단연코 그 중에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링컨을 어떤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그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또 미국 역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단순한 좋은 정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었던 모든 연설가 중에 가장 뛰어난 연설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연설들은 지금도 공부되고 있고 지금도 가장 뛰어난 연설로 미국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짧았지만 가장 임팩트를 많이 남긴 연설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바로 게티스버그 전쟁의 전투의 연설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링컨이 두 번째 취임할 때의 취임사입니다. 링컨이 두 번째 취임할 때는 남북전쟁이 끝나 있었을 때입니다. 북이 승리를 해서 남과 통일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쪽에서는 남쪽을 향한 원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패배감으로 인해서 북쪽을 향한 미움이 많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올라가서 한 연설은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노예제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악의를 품지 말고 이 단어입니다. malice toward none. 악의를 누구에게도 품지 말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승리자고 누구는 패배자가 아니라 서로 악의를 품지 말고 나아가자라고 연설했을 때 미국은 다시 하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남북전쟁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어버리고 전국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화목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연설 때문입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우리 서로 악의를 품지 말고 화목하자. 이것은 어떠한 합의체가 만들어낸 연설이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한 대단한 리더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생겨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기 계신 주님의 종들께서 이 화목을 향해서 악의를 품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링컨처럼 나뉘었던 곳에 하나 되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은 아무리 다윗이 좋은 일을 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수없이 사울을 감동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좋은 행동을 많이 보여줬지만 사울은 끝까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변하느냐? 사람들이 변하느냐? 나의 적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오는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 어쩌면 링컨의 연설은 감동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동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신비에 새겨졌을 때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화가 아니라 어쩌면 감동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를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공감이 형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로 걸어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께서 이 세상에 감동을 이루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올 때도 저희 명소교회가 치악산에 수양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치악산에 들려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올라가서 떨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웃으시는 분 얼굴만 보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려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때로는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안 받는 것 같지만 다 쌓이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미 다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주님의 종들이 알게 모르게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이유가 다 괜찮은 줄 알지만 안에는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다 그것들이 내 안에 쌓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맷집을 가질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체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체력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장로님들께서도 새벽 예배하시고 또 모든 행사 가시고 예배 지키시고 교회일 가정일 잘 돌보시려면 체력이 좋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장로님들 모두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새로운 힘을 날마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로 육체적으로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새벽 기도가 많고요, 예배가 많고요, 설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내가 이런 힘을 갖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게 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체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서 똑같은 싸움판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함께 뒹굴며 싸우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람은 상처를 입으면 또 그 상처를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제가 샤워를 이렇게 했는데요, 몸에 막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상처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생각을 해봐도 제가 상처를 입을 일이 없는데 상처가 몇 군데 나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의 손톱이 뜯어져 있었어요. 제가 뜯어진 손톱으로 몸을 씻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몸에 많은 상처를 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뜯어진 손톱, 우리 안에 있는 아픈 마음들은 나도 모르게
또 어딘가의 상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였습니다. 손톱이 자라서 그 아픈 곳을 잘라내기까지, 그때까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처는 성장해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상처는, 모든 아픔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 안 입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기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강건함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돌려주는, mirroring, 그대로 돌려주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복수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선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겠습니까? 천사도 만나고 사탄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도 만나고 그리고 세상의 적들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나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힘든 사람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천사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이없는 곳에서 사탄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탄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전에 나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바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워하면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자꾸 안 좋은 것은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밤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들이 우리의 머리 안에 참 가득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미워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들. 이 그들이란 말은 꼭 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종들은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그들을 이해하기도 하십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참 미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당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왜 그런 적이 없겠습니까? 한 번은 참 마음에 걸리는 목사님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그분 참 싫습니다. 하나님, 저 그분 생각하면 머리가 참 너무 아프고 마음도 참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손 쓰실 방법이 없으실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정말 진실되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말씀, 아니 저는 이런 말씀을 기대했어요. 그래, 하나님, 나는 네 편이다. 나는 영원토록 네 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응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 목사가 너보다 훨씬 낫다. 그 목사가 너보다 3배는 낫다. 그 목사가 너보다 훨씬 귀하다. 너는 근데 그 목사가 너의 마음에 안 든다고 나보고 뭐라고 하라고? 저는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굉장히 모든 인식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나에게는 괴로움을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에겐 정말 사랑하시고 귀한 종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미워하는 분이 이젠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려드린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심지어는 미움 가운데 기도하는 분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은 옳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바다의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광야의 길을 내시며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벽돌을 그냥 쌓으면 건물이 될까요? 여러분이 벽돌을 많이 갖다 놓으면 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벽돌을 많이 가져다 놔도 집이 되지 않습니다. 수고로 쌓아야 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코로나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겠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100년이 지나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쌓아놓은 벽돌과 같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고 삶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화목을 쌓아가실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냥 모이고 그냥 헤어지고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화목을 향해서 실제적인 걸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한 장 한 장의 화목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께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께서 가시는 모든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위에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종들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우리로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목하게 하소서. 이 주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해서 주신 주제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품으며 나아갈 때 우리 이 모든 일들을 기도로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주의 사랑하시는 기름 부은 종들에게 건강함의 은혜를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섬기시는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가정과 기업에도 한없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오며 역사하여 주시며 가시는 곳마다 열매 있는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섬기시는 모든 회장과 부회장과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장로협회가 더욱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